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대림절 절기는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실천하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 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섬김의 본을, 또 기도의 본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올해 성탄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가 꼭 모셔드려서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절기가 여러분 대림절 절기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들을 되돌아보며 이번 성탄절 절기에는 꼭 주님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달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 기도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예전에 어릴 때 불교신 포스터를 그리면 그 불 나는 걸 그리고 그 내용을 뭐라고 써요?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죠.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릴 수가 있고 그 소원 아린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는 거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실 때에 이 기도에 대해서 참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늘 깨어있든지 잠이 들든지 이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소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눴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첫째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처음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할 때 아쉬워서 기도할 때 다르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또 삶이 다른 모습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참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자세로 기도하고 이 마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돼요. 조금 응답이 이루어지던 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던 그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열심히 이렇게 간구했더니 좀 이루어진 기도가 있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해주었더니 내가 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교만하거나 이런 마음이 변하면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응답은 일어나기가 어렵다. 이게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사무엘상 1장 전반적인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이 한나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며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을 보려고 합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오늘날 이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한번 거기에 투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혹여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을 때에 나는 그 응답받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었는가?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통로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기도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기도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히면 어때요? 죽죠. 뭐 한 3분 정도 버티면은 웬만하면 다 죽겠죠. 근데 기도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귀한 일이에요. 뒤에 가서 다룰 문제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뒤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원에서 보면은 기도는 참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왜 기도가 어렵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변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보여지는 게 있으면 이 변화가 있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 변화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없이 간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 기도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 100만 원 줄게. 그러면은 하면 돼요. 그죠? 그럼 10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이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할게. 그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뭔가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으면 기도를 해도 희망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기다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꾸준히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놔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그 인생을 바뀐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 물론 1절 말씀부터 좀 말씀을 오늘은 볼 거지만은 이 등장한 한나라고 하는 한 이 여인도 보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이야기가 한편의 드라마처럼 짧은 구절이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렸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7절 18절이지만 사무엘상 1장 1절 이하의 말씀부터 이 사무엘에 등장하는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차이가 무엇인가를 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엘가나라는 사람한테는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한나라는 여인과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고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아요. 그 이야기가 1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 중에 누가 첫째 부인일까? 우리가 일반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가 첫째 부인이에요. 근데 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2절에 보면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을 얻었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고대 사회가 가족 중심 사회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중심 사상이 뭐였죠? 아들이었어요. 아들. 물론 자식이지만 자식 중에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딸을 낳으면은 낳자마자 가서 밥하고 이제 일해야 돼요. 아들을 낳으면 한 3일 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요즘엔 딸을 낳아야 돼요. 딸을 낳아야 비행기를 타요. 예전에는 이 북의 사회였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여자는 좀 하찮게도 여기고요. 좀 중요시 여기질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래요. 중동 지역이 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무계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성 중심의 사회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딸을 낳아야지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아들을 낳으면 자전거도 못 타요. 뭐 그렇지 않은 아들들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회가 이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뭐냐면 가족 중심 사회라 자식을 낳아야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라는 여인은 모르긴 모르지만 그 가족에서도 그렇고요. 일가 친척들에게 굉장히 대우를 받고 살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한나는 첫째 부인이에요. 근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뭐 많이도 가릴 거 없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딸을 낳으면 죄인 같고 아들을 낳으면 막 잘했다고 그러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계실 때에도요. 저희 할머니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었는데 아들 중심입니다.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거 있으면 아들만 주고요. 딸들은 주지도 않아요. 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들 손주는 막 주는 거예요. 근데 딸 손주는 먹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신앙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분인나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의 남편은 그래도 첫째 부인이라고 그 한나를 많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뭐 아들이 없지만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뭐 이런 위로도 하고 참 좋은 남편이죠. 아들을 낳은 여인도 중요하지만 이 첫째 부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서 뭐 제사를 지내면은 뭐 물질도 좀 더 2배로 주고 이렇게 좀 사랑을 했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한이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그렇게 위로를 하고 사랑을 해줘도 자식이 없는 이 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처라고 할 수 있는 분인나라는 여인으로부터 자식이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자꾸 자기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다 끝났어요. 근데 이 한나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음이 허전한 거야. 왜? 제사를 다 같이 가서 지내는데 이 분인나라는 너희는 음식을 나누어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이거 먹어라. 뭐 딸도 있으면 우리 딸도 이거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는 거야. 아무리 재물을 갑절로 받으면 뭐예요?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가 끝나고 나서 혼자 다시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전은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성전에 지성소가 있고 성막이 있고 뜰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여인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가까운 곳까지 들어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최대의 승부처를 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이 내 자식인 건 알고 너무 소중한 건 알지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아들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항상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인이 막 정신없이 혼미해가지고 이 성전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울면서 기도하더니 가슴을 치더니 막 뭐 입술은 움직이는 것 같더니 소리도 안 내고 약간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을 호통을 칩니다.
왜 여기가 어딘데 지금 여기 술 먹고 와가지고 주정을 하느냐? 당신 술 끊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 한나의 입장은 굉장히 억울하죠. 그래서 한나가 15절과 16절에서 자기의 토로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술을 마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원통함과 나의 갑갑한 마음을 지금 통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들은 그 엘리가 이 오해를 풀고 난 다음에 오늘 17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1절에서 14절까지의 모습을 통해 이 한나가 왜 어떻게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을까? 저는 이 말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나가 드린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드린 기도였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보면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1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옵니다 라는 이 한나의 말씀이 있어요.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자기가 아들이 없는 걸 기도하면서 아들을 좀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민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한나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나의 이 어려운 통회할 심정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이 한나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통회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보면은 이 기도를 할 때 너무 의식을 많이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정말 이 주변에 있는 걸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뭐 금요 철야, 새벽 예배, 뭐 부흥회 이런 걸 하면은요, 막 울면서 통곡하며 소리 들으며 방언도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고 뜨거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새벽 예배 와서 좀 소리내서 기도하면은요 짜증내요. 아우 저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목사님 저 사람 조용히 좀 시켜주면 안 됩니까? 이런 상담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지금은 뭘 의식하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듣고 아, 저 집사님이 아니 저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남들을 의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번지르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가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는 기도를 드린 핵심은 뭐예요? 누가 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나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기의 있는 심정을 그대로 토로한 거예요. 저도 가끔 어디 가서 목회자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 통성기도를 해요. 우리 다 같이 뭐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럼 막 주여 하고 기도를 하면은요 옆을 봐요. 누가 있나. 그리고 내가 소리내서 기도를 했을 때 기도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죠. 주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쭉 빼고 있다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또 쭉 빼고 있다가 그리고 진짜 할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요, 하나님의 감동이 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전에 오셔서 기도할 때도 여러 가지 있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저 성전에 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모든 심정을 그대로 토로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교회가 다들 멀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것이 하늘서 별 따기 많고 힘들어가지고 성전에 와서 교회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 여기서 혼자 기도해 보면 좋아요. 그때는 누가 듣지 않잖아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의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몇천 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자기만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도 신경 쓰지 않았고요. 누가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마음으로 한나는 자기가 술 취한 여자처럼, 정신이 좀 나간 여자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기도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내 마음의 심정,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마음을 하나님께 통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교인들의 특징의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언급했지만 신앙의 선배들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이 주변의 의식들을 많이 해요. 내 기도를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할까? 또 내가 이렇게 크게 했는데 또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의식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시대가 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야, 네가 기도하는데 왜 사람을 의식하고 해? 나를 보고 해야지. 저는 목회자로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도 돼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온전하게 나한테 집중해서 네가 진짜 아뢰고 싶은 거 있으면 아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통회하고 자복하기도 원하고요. 때로는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 그렇게 하나님은 있는 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솔직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부르짖는 자세,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누가 있는가 상관이 없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정말 급하고 다급한 사람들은요, 주변 의식하지 않고 막 부르짖잖아요. 그 불의한 젠바장을 찾아왔던 그 여인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좀 꼴불견이라고 욕을 하면서 봤었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매달리잖아요. 그런 이 자세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도 주변이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조금 사람들이 볼 때 민망스러울 수 있고 얼굴이 일그러질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시고 그것에 감동을 받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 정말 한나처럼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주변에 누가 있던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림으로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네가 구한 것을 다 허락하노라,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응답을 받았어요. 네가 구한 걸 허락하겠다.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건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아니 우리 삶에 있는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한나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한 모든 것을 다 허락하노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안히 가겠죠. 그리고 평안히 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정답은 여기 있어요. 17절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허락은 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가 된 겁니다. 엘리가 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이 술 취해서 주정부리나 하고 있는 여자를 봤다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해가 풀린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기도를 드렸구나. 그 제사장이 그 기도를 들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는 평안해져라. 네가 아들이 없어서 문제 가운데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고 분이 나라는 여인이 너를 격동시킨다고 너무 그런 게 신경 쓰지 말고 평안해라. 하나님이 네가 지금 기도한 이 모든 것을 내가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선포만 한 거지 지금 아들이 갑자기 임신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집에 갔더니 그 분이 나라는 여인이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아구 형님 미안했어요. 제가 생각보다 정말 잘못했네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아들이 있다고 위세를 떨고요. 여전히 격분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게 또 아이가 생기나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되긴 되는 거요?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거 저 제사장님이 선포를 해줬는데 이거 될라나? 첫 번째는 퀘스천 마크에 의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에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되긴 뭐가 돼? 씩씩거리고 나오겠죠.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은요. 한나라는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간구를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려서 그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을 하셨던 제사장을 통해서 나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내가 이제 평안해지기를 원한다. 너의 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엘리인지 하나님인지 우리는 조금 더 원문을 찾아봐야 되지만 하나님이든 엘리를 통해 선포한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까 말까 안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거를 믿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간구한 겁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을 간 거예요. 갔는데 가자마자 그 분인나가 또 아들을 데리고 유세를 떠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갔다 온 이후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의 모든 것들이 평안해질 것이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포를 받고 오니까 근심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분인나가 아들 이세를 떨어도 그래 동생인가요? 동서가 아니죠. 참 아들이 있어서 좋아. 참 훌륭하게 잘 컸어. 너무 보기 좋아. 화를 나게 해도 그냥 은혜로 받고 투정 부리거나 스트레스를 가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빛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평안해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기가 생긴 것도 아니고 삶의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똑같아요. 바뀐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통회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제 모든 것들이 평안해질 것이고 네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포를 받았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갈 때 근심에 쌓이고 눈물을 흘려가며 올라갔던 이 여인이 내려올 때는 근심빛이 없었어요. 음식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모래를 씹는 것 같은데 내려와서는 음식이 맛있게 기쁘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이 바뀐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구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하나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뚜렷하게 뭔가 말씀을 하진 않아요. 저는 기도 응답을 100원 주세요. 그럼 100원 여기 있다. 이게 주는 응답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00원 주세요. 그랬는데 100원이 없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스트레스 받았는데 100원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줄게. 그랬는데 오니까 100원이 없는데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에요. 100원이 손에 쥐어져야지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선포한 순간 내게 그 모든 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거나가 아니라 이제는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면 언젠가 모르게 내게 100원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응답이에요. 물론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이나 이런 하는 걸 보면 내가 어느 아침에 기도했더니 저녁 때 100원이 왔더라 막 이런 얘기도 하시죠. 그죠? 나 그게 잘못했다고는 얘기 안 해요. 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저한테는 100원 달라니까 100원 주신 적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줄게 걱정 마 평안해 그 마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고 걱정 안 하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 100원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제가 지원으로 말씀드린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의 모습,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선포된 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우리는 근심빛이 없이 살아야 돼요. 그냥 평안할 거라고 그랬으니까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이루어진 건 없지만 이루어질 걸 믿고 이제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는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거 해결됐다고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또 걱정해요.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 왜 안 되고 있지? 이거 언제 되려나? 이거 되긴 되는 거야? 그러면 평안하지가 않죠. 여전히 근심에 빛이 어둠에 가려서 살고 있겠죠. 그럼 그건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여전히 기도하기 전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요. 근심빛이 없어야 돼요. 평안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나올 때 얼굴빛이 너무 어두워져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전을 떠날 때 얼굴빛이 어두워요. 안 돼요. 오늘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올 때는 조금 막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막 오다가 뭔 일이 있었어도 집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얼굴이 환해지셔야 돼요. 근심빛이 없으셔야 돼요. 아 그래 이제 모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활짝 웃는 모습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거는 다른 차원으로 보면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죄인된 모습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믿고 이제는 평안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가 돌아가서 어떻게 삽니까?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럼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밥맛이 없었는데 밥맛이 꿀맛 같아야 돼요. 이제는 집에 가면은 자식이 왼수 같았는데 자식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토끼 같은 자식이 돼야 돼요. 그럼 남편이 아내가 사랑스러워야 됩니다. 상황은 똑같을 수 있지만 주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이 기도 가지고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제 내 안에서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운동량은 딱 한 가지였다고 하는 것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여정이 그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이제 돌아가서는 다시는 그 일로 걱정하지 않았다.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근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도는 다시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계속 하거든요. 그거는 반증으로 뭔 얘기냐면 아직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근심하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고 확신이 생기면 그 기도는 안 하셔도 돼요. 다른 기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도를 또 하거든요. 왜? 불안하니까. 이거 주실까? 한 번 더 하면 더 낫겠지? 이런 미련도 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근심하지 안 하고 이 근심의 빛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뜨겁게 부르짖고 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도의 완성은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이 선포한 것을 믿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는 데 기도의 완성이 있어요. 우리는 막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이제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응답 받은 것이 완성의 단계에 이르러지려면 이 기도한 것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기도를 자꾸 강조해서 하는 거는 너무 귀한 얘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그 기도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한번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하세요.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좋은 일로 이렇게 주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꼭 좋은 일만 있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이후에 더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실 걸 알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뭐가 되면은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좋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고 더 좋은 걸로 우리에게 채우실 걸 알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으면 그 응답 받은 것들을 가지고 더 이상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될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더 이상 그 문제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드리는 기도를 드렸고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루어줄 걸 믿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또 많이 있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좀 기대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통회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그 응답하신 기도를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그 기도에 가진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자유하시면서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